성경 봉독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맛을 마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2020년 사순절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지도 않고 평안과 안위를 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나 찾아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또한 불신앙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내려진 이 재난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끝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이 종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연약한 임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꿈과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기록한 본문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 병을 앓고 세상을 떠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오라.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길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지역 어른이며 유지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인데 회당장은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면 동시에 동네 동장처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 판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예배드리는 일도 관장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겠습니까? 이 딸이 12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좋은 의원이라면 의원들을 다 모셔와서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아이의 병이 깊어지고 이제는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병이든 고친다고 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그 말을 듣고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문제에 처했습니다. 내가 절망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만해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는 어떠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러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병 고침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혈류병 앓는 여인이 사람을 부리치고 와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순간 병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손을 댄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 여인이 와서 엎드렸습니다. 제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이 혈류증 여인으로 인하여 사건이 지체되는 동안에 그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발걸음을 멈춰 잠시 지체하는 동안에 딸이 죽은 것입니다.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딸이 죽었어요. 선생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이 소식은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와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생엔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 본문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마음에 들어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전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죄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죄진 인생에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 떨며 낙심하여 두려워 떨며 절망하여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월이 25년 흐르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세가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25년을 한결같이 믿고 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릇과 받는 손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기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믿음, 그 믿음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실패적인 상황이 성공적인 상황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곧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표현으로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을 때도 구원받았다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도 구원받았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짐받을 때도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해도, 비록 가난해도,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 하나만 가지면 우리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됨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누가복음 8장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주님이 앞서가시니 회당장은 어깨를 쭉 늘어뜨려서 아니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왜 가시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따라옵니다. 가 보니 온 집안에 통곡 소리가 나는데 당시 유대인 풍습에 좀 집안이 괜찮은 집안은 장례식 때 와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울어주고 돈 받아가는 사람,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 사람들이 와서 슬픈 피리를 불어대고 아이고 아이고 저쪽에서는 소리 질러대고 주님이 가보니 절망으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울지 말라.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들이 비웃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큰일 났다, 망한다 이런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기 다 내보내시오. 다 내보내. 저기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을 다 보내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부정적인 사람을 두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절대 믿음, 절대 감사로 나아가야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집안에 복받기 위해서는 집안이 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과거에 상처 입은 것 절망 속에 살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거기 붙잡혀 삽니다. 내버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시고 절대로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 절대 희망입니다. 그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된 미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꿈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밤낮 가거나 이야기하고 절망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한다는 이야기만 하면 그런 사람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를 변화시킬 사람을 여러분들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아이야 일어나라. 그 순간 숨이 멈췄던 시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죽음의 영이 떠나버리고 새 생명이 다가와서 다시 소녀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절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기적, 절대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것을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도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 나사로와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베드로가 배로 메인 채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린 죽어도 삽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축복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나시고 가정의 어려움에서 일어나시고 생활의 어려움에서 일어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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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갖고 일어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교훈 3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참 위로와 기쁨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망에 처한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함과 치료와 위로와 용서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부모님을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고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참 그러한 슬픈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붙드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시고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시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 밖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